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부활의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복음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자손이 번창하고 만사 형통한다, 이런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더 복된 소식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런 소식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 소식은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8절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9절로 1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알려주었지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로 20절은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못함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란 지상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만민에게 전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무엇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혼을 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후의 부활을 제자들이 이미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흘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또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죄에 머물러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 결국은 모두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신세 아닐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죄로 죽을 몸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있겠습니까? 고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죽음도 그들의 증거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예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첫 1000만 영화로 등극한 파묘 보셨습니까? 이 1000만이라는 숫자가 대단합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되는데 이 5명 중에 1명이 보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잠깐 줄거리만 살펴봤는데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저주가 시작되고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무덤에 숨겨진 그 음모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으로 무덤을 남기고 심지어 죽은 자의 무덤조차 산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의 좋은 묘자리, 명당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었던 무덤조차 예수님을 결코 가져줄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나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안식일 전날 급하게 장례 치르느라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이 아쉬워 주님의 몸에 향료로 상처난 몸을 씻기고자 시간을 재촉해 세 여인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은 묘사된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더 이상 예수를 무덤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절망,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요? 죽음이 끝인 인생은 무엇을 이루어도 결국은 죽으면 끝이기에 인생은 허무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결코 무덤에 있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끝이 무덤에 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은 죽어도 영은 영생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도 새로운 몸을 입고 주를 맞이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로 12절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증가하는 말씀이기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을 바울은 믿노라. 만약 우리 전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는 예수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쫓아가 핍박할 정도로 부활을 결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빈 무덤조차 대제사장이 퍼뜨린 거짓말을 믿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믿었던 바울,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자신도 부활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 아닌가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걷고 또 함께 음식을 드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완벽한 성취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자신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을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확실히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때보다 그들이 더 탁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성령님은 그들 안에서 친히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과 함께 하시니 육신의 제약을 넘어 더 확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들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친히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많은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 아닌가요? 전하는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을 받고 믿던지 끝까지 믿지 않던지는 복음을 들은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구원까지 책임지도록 받은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발이 닿는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또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기 원하시나요?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12절로 13절에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무려 13절로 35절까지 24절에 걸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픔에 젖어 나눌 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슬픔에 젖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까지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다 깨달을 때 그 앞에 주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뇌리에 박혔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보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처절한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에 더 사로잡아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자리 잡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으신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기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인 것처럼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로마의 극악한 탄압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수많은 증거 가운데 저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의 증인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마지막까지 세계의 심장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로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때,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에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약속하지 않나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 나타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최적화시켰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포도나무의 비유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생명을 이어주는 통로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곧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